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랬죠.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을 받느냐? 그건 하나님이 각자의 주어진 방법대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러나 어떤 것으로든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우리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소련에는 우리가 24시 집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시 그러면은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럼 하루 온종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시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을 불신자도 24시를 잘 사는 사람은 평생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24시를 내가 흘려버리는 사람은 평생을 흘려버리고 사는 인생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24시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24시를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24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24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독교인이요, 절대,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절대 불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정답,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뭐 많이 안 되는 건 많겠죠.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한 집안에 가도 옛날식 집에 보면 노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럼 노예는 주인을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뭐 떠나는 순간 뭐 우리 맞죠? 추노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낸단 말이죠. 이게 노예는 늘 24시간 주인에 묶여 있는 자가 노예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노예 좀 삼아주세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24시간 하나님께 안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또?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도 부모하고 24시간 묶여 있는 존재예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유롭잖아요. 그죠?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노예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보다는 자녀가 훨씬 더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지가 잘 안 돼요. 때로는 부모에 대한 인지. 그러나 노예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다가도 누구야? 그러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우리와 분리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24 집중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루 전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면 24시간 내내 또 정말 감사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노예는 주인에게 집중 안 하면 얻어맞아요. 그러나 자녀는 자기 부모한테 집중 안 해도 별로 얻어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침, 낮, 밤 시간이라도 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집중해 보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에 3번 집중, 이 의미입니다. 별로 큰 어떤 어휘적인 거에다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워낙 안 하니까 이런 어휘가 나왔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침 시간에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잘 자다가 아침에 잠을 깬단 말이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이 완전히 다운되는 겁니다. 솔직히. 전혀 우리가 잠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죽음과도 같은 거죠.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침에 우리는 다 깬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침에 깨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도 불신자 됐다 그랬죠. 아침에 늦었다 그러면서 정신이 없죠. 왜? 매일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루를 정신없이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작을 정신없이 하면요 마무리까지 정신이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고 큰 다행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대 랩런트들이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뭘 절대 많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시간을 잠깐 가지고 시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늘 잊어먹고, 습관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늘 잊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죠.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열심히,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시작한다는 거. 아니 복음 없는 유대인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묵상하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깨는 자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 세계 경제 3분의 1을 쥐고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낮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낮 시간을 나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주시고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내가 인지를 하고 의식을 하고 자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낮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남, 사건, 일, 어떤 거든지 기도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안 되면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것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것도 성령으로 결과를 내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내가 고백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다 해서 성령이 삐지실 분도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걸 안다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과 인지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요 예배 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알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내용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약에 굳이 이걸 조건절로 if의 조건절로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조건절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인지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의식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의식과 성령의 것도 우리가 조금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너무 무모한 삶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셔요. 나는 의식이 있고 내 의식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이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 무지하게 산다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거 이렇게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그냥 안타까운 삶이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24시간 내 안에 늘 내가 고백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것대로 다 기도로 해라, 응?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도 감사하죠.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즉시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소식에 대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막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잠깐만요, 기도 좀 할게요. 우리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위해서 늘 24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낮 시간에, 거의 낮 시간이죠. 많은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평생 나만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만 집중하고 내게만 집중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그럼 저 김문주 권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다 동시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내 것이 돼야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져지고 이게 긴가민가하고 이게 그 감이 없이 신앙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게 안 믿겨지고 그게 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인 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이거 뭘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한 아멘만 정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2장 우리가 오늘 7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니까요. 시온이 이스라엘의 시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온이고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계신다는데 이 얼마나 감동된 일입니까? 이 감동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니까요. 또 제가 수요 예배 때, 금요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 많은 종교들은 잡신, 다신이라 그랬잖아요. 뭔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에 많은 잡신, 다신들은 각자 분야가 있어요. 배 아픈 데만 드는 신, 머리 아픈 데만 드는 신. 각자 자기 분야대로 있기 때문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가 아니죠. 그 많은 잡신과 다시는 것을 다 합쳐도 그 위에 계시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일신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다른 다신교 잡신을 믿는 그런 민족들은 난 니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어떻게 하나만 믿고 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참 안 돌아가는 머리죠. 신이 많으면 좋지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는 그 머리 자체가 이게 차원이 다른 머리라는 겁니다. 하나이신 한 분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쥐고 흔드시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하고 강력하신 분이죠. 그럼 그 많은 잡신 다신들은 그냥 자기 분야에서 그 동네에서 쉽게 말해서 동네 어슬렁거리는 그런 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신의 신학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는 다신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그 힘이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거를 이해는 못해요. 어떻습니까? 이해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보니까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성경에는 쉬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쉬지 못하시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쉬지 않고 밤낮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바울도 이런 표현, 바울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받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 시간,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잃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만약에 잃어간다면 내 의식 안에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의식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외국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자녀가 잘 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내용을 들었네요. 내가 네가 잘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그 자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봤거든요. 아마 뭐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데도 나와요. 그럼 그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유럽이나 이쪽 국가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쪽에서는 자녀가 자기 전에 네가 의식을 잃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계속 지키시기를 간구해라.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잠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의식을 잃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밤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24 집중, 하루를 24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 오늘 본론의 세 가지 내용이죠. 그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God.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뭔 차이가 있냐? 비슷하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확실하게 선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걱정도 이만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깨먹는 거고 그리스도의 힘을 빼는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에이, 저는 아닌데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게 여태까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또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잘라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얻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은 교회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니까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늘 알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계속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정말 모든 내 개인과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업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오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를 교회로 삼으셨다 그러면 교회를 통한 축복을 가장 편안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고백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시면서 세상에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해야 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떤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그 비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을 하고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24시 은혜의 축복자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말씀의 능력, 우리는 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 가지고 살 이유가 없고 다른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이미 제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있으면 우리 안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육체라는 한 제한이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된 사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린 전부 다 미래에 불투명한 것과 미래에 불안정한 것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하고 늘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을 안 낳겠대요. 왜요? 키우기 힘들다고. 미래에 자기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서 자녀를 안 갖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당장 대책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자녀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걸 떠나서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미래를 불안정하게 보고 산다는 거, 그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후대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에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란 것은 이미 완료된 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확실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비전 속에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졌죠. 그러나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어요. 인생이 사람이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회춘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훨씬 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에게 건강과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건강을 주겠다는 거죠. 왜요? 나이 들면 우리가 꿈이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뭔 꿈이 있어요? 어떻게 꿈을 꾸고 삽니까? 없어지잖아요. 왜? 그만큼 노쇠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미래가 더 많아지고 더 볼 게 많고 더 의욕이 늘어나고 그게 생겨난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면 정말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나는 당연히 인생을 시작하고 세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는 뭐가 없어요. 다 없는 게 맞죠. 없어야 되죠. 왜?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은혜고 희망이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 3,000의 축복과 응답을, 동일한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3,000과 5,000, 이건 많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게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안의 안지영 집사, 또 일본과 미국 지교회, 그다음에 수원의 김다정 씨와 모친들, 또 여주의 김정문 권사님네, 또 우리 빛나네, 또 소율이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의 불안감을 절대 손에 쥐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후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